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큰 아이가 3살 때쯤의 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국물을 나눠주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쏟아지면서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저희 부부는 급히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화상을 입었던 피부를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상처가 조금 남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어느덧 우리 딸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화상 자국이 여전히 흐릿하게 남아있게 되어진 것을 보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처럼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얻게 된 피부가 그의 다리를 감싸고 깨끗하게 감싸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같은 그 상처로 화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인생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런 특별한 돌보심으로 돌보시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간 결혼식에 다뤄오는 길에 어떤 군사님으로부터 그 군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어쩌면 그렇게 치료하시고 보살피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도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누군가만을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하게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은혜 베푸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향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소원한 마음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어야만 하는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의 그 마음을 그대로 변함없이 손을 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요 또 변함없는 그 마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손을 뻗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하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나의 죄악된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먼 지방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거하면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열매를 먹는 것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에 가게 되어지면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발에 신겼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을 때는 너무나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 말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아마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다시 아들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아버지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감사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인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직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그 순간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고 각자의 삶에 자신의 재산을 받아서 떠난 작은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삶이 더 중요하게,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는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항상 아버지를 향하였을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왔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보니 정말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그리고 추위와 더위로 인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오,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연약한 그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 또한 인정해주지 않을 만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에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주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것도 그에게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주변에 어떻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존재로서 영혼의 창조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잠시 채워주는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은 작은 아들처럼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부족함으로 무엇인가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미흡한 점 투성입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붙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작은 아들은 분명하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가진 고통과 환경에 처하니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함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자신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며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자신을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헤쳐나가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닌 자신의 삶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작은 아들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직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뜻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아들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아들이 재산이 떨어지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자 끝없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삶을 쉽게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전에 TV 프로에서 서울 주사랑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심우하는 그 목사님이 갓 태어난 아이들을 잠시 돌보아 고아원으로 연계해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혹은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여서 사막에 이르게 하는 등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애타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한쪽 벽면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작은 방을 만들어 두고 아이를 두고 가면 사택의 벨이 울려서 얼른 아이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부모를 만나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의 부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거리낌 없이 아이를 버리고 간 부모를 태반이 10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마음, 돌이키지 아니한 마음, 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생명을 잃게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뜻을 돌이켜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생명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오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때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고백한 사람 누구나에게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면 두 번째는 인생을 다시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아들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것을 느꼈을까요? 작은 아들이 처했던 그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는 곳이고 나 스스로 단절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 오늘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기껏 생각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떠나기 전 작은 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야 말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거만할 정도로 아버지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형통한 인생을 누려야 하는 그런 작은 아들이 지금은 삶의 희망을 포기한 죄악으로 뒤덮인 죄악의 쇠살에 얽매여 앞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한 결단으로 작은 아들은 다시 예전의 인생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였습니다. 비록 마음의 뜻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며 아버지 앞에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갔을까요? 과연 이대로 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까? 나를 내쫓으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로 작은 아들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들의 고민과 그 염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맞이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완전한 그 사랑으로서 아들을 맞이해 주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층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가 오늘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은 생각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과 다시 얻게 되어지는 인생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얻게 되는 인생은 너무나도 참으로 고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실패와 인생의 깊은 절망이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조건 없이 내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항상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킴으로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세 번째는 직분을 다시 얻게 되어져 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까지 가락지요 신을 준비하여서 입히고 끼우고 신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은 큰 명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을 신기는 것은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의 품꾼이며 조카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은 직분, 아들의 직분을 다시금 영예를 얻게 되었고 아버지의 권위를 누리게 되었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얻게 되어진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커다란 직분을 그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까지도 누리게 된 것이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용기 내어서 용서 구하지 못하였던 마음들, 근심과 걱정으로 주저하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존심이 상하여 주저앉는 것보다도 용기 내어서 손 내밀며 대부분 용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하는 여전히 아프고 슬퍼하는 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직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누군가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주저하기 나름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 내밀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쉽게 되려고 않고 또한 용서하고 손 내민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쉽게 아들을 찾아 나서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또 고심하던 아들도 더 빨리 못 돌아오고 고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주저하고 있을까요? 사랑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도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명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량이 없다. 그런데 왜 값없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용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죄인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었던 뜻을 돌이켜서 다시 얻게 되어진 생명, 그리고 다시 얻게 되어졌던 인생, 그리고 다시 얻게 되었던 우리의 직분들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다시 얻었노라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